부터 6절까지인데 이 절들을 다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6절은 다 함께 읽는 그런 순서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항제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의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에베소서는 아주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신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이 동화를 보셨죠? 동화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 보물선이라든지 배를 타고 가서 뭐 어디 섬에 가서 찾는다든지, 가라앉은 배에서 보물 상자를 찾는다든지, 누가 감춰놓은 보물 상자를 열면서 그 보물 상자 안에 많은 이런 보물들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쳐다보면서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보물 상자를 열면 우리에게 너무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에도 걸어보고 목에도 걸어보고, 아니면 들어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어디다 붙일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나에게 주어졌나 하는 것을 그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책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다 감추어진 비밀과 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에베소서는 The Mystery of the Church, 교회의 신비에 관한 책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신비스러우냐, 이것이 비밀이 아니고 신비에 관한 겁니다. 비밀은 어느 시대가 지나면 그것이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지만, 신비는 어느 시대까지 감춰졌다가 이제 오픈이 돼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공개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는 아주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단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없었는데요,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교회라는 단체가 생기는데 아주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또 가족이라고 했고, 하늘나라라고 했고, 가정이라고 했고, 양떼라고 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 또 포도나무와 그 가지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신비스러운 진리 중에 진리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이고 한나라에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국에 태어나고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리고 한 몸이 되어서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맨 나중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위에 어떻게 변화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런 비밀을, 그런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보물 상자지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런 보물을 여러분 함께 꺼내서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도 들으신 얘기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어떤 할머니가, 어떤 할아버지인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주 겸손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것도 입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현금이 그 매트리스 속에 뭐 몇백만 불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그 현금을 쓰지 못했습니다. 옷을 사 입고 싶은데도 그걸 쓰지 못하고 그냥 모아놓고 그냥 돌아가셨으니 뒤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아쉬운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안에 들어있는 축복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 안에 들어있는 은혜가 여러분이 만일에 이것을 열어서 쓰지 못하고 간다면, 이것을 보고 즐기고 우리 것으로 하지 못하고 간다면 여러분은 돈을 많이 모아놓고 쓰지 못하고 굶주림 가운데 살다 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답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어답션이라는 이 말은 양자라는 말이죠. 이 로마의 문화에서는 양자와 본 자녀들이 똑같이 재산을 나눠 가지도록, 쉐어하지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나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나 재산을 똑같이, 상속을 똑같이 받는 권리를 주어주는 것이 로마 문화고, 사도 바울은 이 양자라는 개념을 늘 말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느라 양자의 영을 우리가 가졌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어답션 해줬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배워서 말로는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음속에 이제 개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는데요. 바울은 세 번의 전도 여행 중에서 제 2차 전도 여행과 지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들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뒤에도 있겠습니다만은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그 아시아 밑에 보면 이제 화살표로 나와 있는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들렸습니다. 이 에베소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아마 경주쯤 되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부여쯤 되는지 모릅니다. 아주 고적적인 도시면서 한 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바울 당시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이 한 20만에서 25만 정도 살고 있었다고 보면 50만이라고 하는 그 배도 덮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수도로 정해 있던 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항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번영한 도시입니다. 부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교통이 발달되었고, 문화가 발달되었고, 철학이 발달되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다 좋았는데 그 중에 이 종교가 발달이 되는데 어떤 종교가 발달됐냐면요, 그 도시 안에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아데미 신전이란 말은 아데미라는 신을 모셔놓는 큰 집을, 신당을 이제 말하는 거겠죠. 아데미 신당이라고 하는 큰 신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아주 큰 여자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우스의 가족이 되는 신인데요. 그리고 그 신은 이제 보여져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가슴에 유방이 2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 거기 가서 빌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갖고 싶으면 거기 가서 빌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게 해달라면 어디 가냐면 그 아데미 신전 안에 모셔놓고 있는, 저 신전 안에 모셔놓고 있는 저 신에 가서 빌면은 부자가 된다는, 만사 형통이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것이 아주 발달한 그런 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저 종교에 심취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 번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에서, 두 번째는 3차 전도 여행에서 거기를 들어가는데,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3차 전도여행에 가서는 3년씩이나 거기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에게 아데미가 아니고, 저 여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준다, 그가 주는 축복이 요만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축복은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는 카운트레스다 하고 하는 그 대비해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소개하면서요, 우리 직함을 대지요. 뭐 무슨 사장이고 무슨 뭐 이렇게 이름을 이제 많이 대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도 보면 뭐 목회 연구원 원장, 무슨 교회 목사, 뭐 학교는 어디 나오고 뭐 무슨 타이틀 갖고 있고 근사하게 자기 스펙을 넣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간단하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메섹 선상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바울입니다. 사도가 됐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 안에 성도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란 말은요,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지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 밖에서 성도란 말을 안 쓰지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란 말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렇다고 해서 고립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자처하는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도 만일에 이 시카고에 사시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이 편지를 받을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쓰는데요, 성도들에게 보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그러면 신실하지 않은 자도 있었단 말이냐?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신약성경에 보면 네 권의 편지를 에베소에 보내게 되는데요, 지금으로는 에베소서를 보냈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네 권의 책을 이 에베소에 보냅니다. 바울이 직접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냈고, 그 다음에 후에 가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를 거기에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가르쳐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책이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말하면서 사랑이 식었다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편지에 언급된 책이죠. 근데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2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두 말을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한 번은 그랬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이 성립합니까? 한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즉 누구의 아버지냐면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는 대로,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2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해서 누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쫓아서 이어주는 말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과 저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는 이 축복의 책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되돌아가 보면요, 그래서 그 아까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은 고대 7개 이제 불가사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 크기가 얼마냐면 폭이, 그러니까 가로가 130m고요. 그 다음에 세로가 70m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8m라고 했고, 저기 지금 동그랗게 지금 재생을 해놨습니다만,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저 기둥이 127개인데요. 7개인데요. 그 당시 기술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기술로 생각해도 도저히 사람들이 깎아서 만들 수 없는 저 돌을 어떻게 대리석을, 저 아름다운 흰색 대리석을 모아다가 깎아서 127개를 세웠는지, 이것을 Seven Wonders of the World 이렇게 말하죠. 우리말에는 불가사의라고 그랬습니다만 영어로는 Seven Wonders, 그러니까 무슨 피사의 사탑, 그런 중세에 있었던 세븐 원더 중에 하나지요. 그 다음에 근세로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만리장성이라든지 브라질에 있는 큰 예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기술로 저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신기롭고 경이롭고 놀라운 7개 중에 한다면, 7개를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피라미드도 있을 거고 올림피아의 제우스상도 있을 거고 여러 개 중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을 정성 들여서 잘 모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신을 잘 섬기기에 대한 종교심이, 신앙심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지요.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 신을 섬겨야 되는 날이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이제 다 길에서 모여서 동쪽에서 행진하고 서쪽에서 행진하고 행진을 하면서 저 신에게 우리를 잘 봐달라고,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또한 우리 가정을 축복해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내가 자신에게 섬기는 그 축복이 내가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보자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로 가서 보면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랬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한 절도 한 단어도 그냥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말로는 in Christ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션이 돼서 하나님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우리나라에 홀트 양자회라는 게 있었지요. 1955년에 시작했는데요. 전쟁 공화들이 길거리에 늘어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공화원에 모으고 또 이제 홀트 양자회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까지 한 10만 명 정도는 보낸 것 같은데요. 길거리에 걸어진 아이들을, 공화원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죄송합니다만은 부모를 조사하고 태어난 장소를 조사하고 이제 생김새를 조사하고 성격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진과 함께 보내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서로 맞아가면은 아이들을 보내고 또 비행기에 실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셨지요. 어답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어답션 에이전시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답하도록 보냈냐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냐면요, 한국의 고아들은 홀트 양자에 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션한 에이전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발견하고 우리가 태어난 거, 우리가 자라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성,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임발부 되었던 거, 우리가 살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서도건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각각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돼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돼서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려서 구원해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영혼을, 이 자녀를 이제 하나님 어답션 받아주십시오. 양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에이전시를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는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생활하는 모든 과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님, 옆에 있는 자매님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어다가, 우리를 구해다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답션 시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구원했습니다.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또 우리처럼 황인도 있고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종의 사람이냐?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답션 해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안에 있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새로 태어난 새로운 인종입니다. New race. 우리의 종족은,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인종을 굳이 구별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새로 생겨난 인종입니다. 이 인종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신비로운 일이고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런데요, 이 말이 3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6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거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축복으로 됐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신약성 이 에베소서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해 보십시오. 그냥 성경을 읽지 마시고 내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카운트 해보자고 천천히 읽으시면 성경은 축복이 됩니다. 27번이라고 적어놓고 찾을 때까지 읽어보십시오. 27번 못 찾으시면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 번 읽으면 못 찾습니다. 계속해서 읽으시면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비밀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n Christ. 그리고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송하리로다. 글을 써야 되겠는데 너무 축복이 많은 거예요. 보물 상자를 열어야 되겠는데 그 속에 있는 보물에 대한 기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사도 바울의 문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늘 먼저 이래서 이유를 달고 그래서 이유를 잘 설명하고 나서 그래서 감사한다고 말했지, 이렇게 먼저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만은 특별히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신령한 복, 이 복은,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들한테 배웠던, 아니면 우리 어른들한테 배웠던 뭐 이빨이 좋으면 치복이고 아이들이 보면 자녀 복이고 뭐 부인이 좋으면 처복이고 남편 복이고 뭐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은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 이슬처럼 그냥 사라지는, 안개처럼 없어지는 복인데, 하늘에 있는 이 복은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복은 하나님께서 리소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개런티 해주시는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장해주는 복이고 그 안전과, 그러니까 세이프티를 보장해주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 부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시게 될 때 우리는 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요즘 말로 하면 아무것도, 하늘의 축복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거지죠, 거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않아요. 하늘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못 받아가니까 거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는데요. 언제 축복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새로운 기관을 이 세상에 두기로 하셨는데 브루프린트를 적으셨습니다. 브루프린트를 청사진이라고 말하죠. 어떤 말하면 계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오순절날 세상에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다 휴거되는 날까지 이 세상에 리미트한 타임으로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자절을 어떤 제목을 쓸까? 여러분 목수가 이제 집을 목수가 아니라 그 건축자가 집을 이렇게 디자인할 때 이제 정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무슨 자재를 써야 되고 여기는 법이 이러니까 이런 거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잘 정해놓고서 그걸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 세 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세 분이 함께 지어놓은 하나님 세 분의 합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 분의 하신 일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저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이 있어지기 전에 교회라는 것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실까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택하사 했습니다. 요즘 미국의 선거철이 돼서 선거를 영어로는 일렉션이라고 말하죠. 이 택한다는 말은 일렉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사람만 선택했다고 하는 어떤 칼빈의 이론으로 가기가 쉬운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렉션이라는 말과 셀렉션이라는 두 개의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일렉션이라는 말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 거죠. 우리가 표를 주는 겁니다. 셀렉션은 여러분 물건 사러 가셨을 때, 여러분 그로서리 가셨을 때, 아니면 야채 가게 가셨을 때, 아니면 과일 가게 가셨을 때 여러분이 필요한 거, 먹고 싶은 거, 괜찮다고 생각되는 여러분의 눈에 좋은 것을 골라내는 것을 셀렉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셀렉트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렉션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간에 어떤 레이스든 간에 어떤 종족이든 간에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돈 있는 사람이건 돈 없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한 가지 방법으로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돈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얼굴 색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머리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공부 많이 한 거 적게 한 거 필요 없습니다. 연령에 관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은요. 하나님은 sovereign power, 아주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의논해서 야 이건 이렇게 하자. 아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AD 1000년에는 AD 1세기에는 이렇게 하고 2세기는 이렇게 하고 3세기는 이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바꿔 가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창세전에 정하신 방법은 그 방법은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가셨고 지금 아들을 통해서 이루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다 끝날 때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다 들어올리는 그 계획인데요. 누구하고 의논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조언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파워로 절대적인 능력으로 절대적으로 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옛날도 구원받고 지금도 구원받고 일렉션 기억해 주십시오. 셀렉션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데요.
4절에 보니까 3절 조금 더 가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blessed 하셨습니다. spiritual bless. 이거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리미티드한 잠깐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거 가져도요, 아무리 명성이 좁고 이름이 높아도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축복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셨는데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만큼의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안에 여러분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에 여러분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죠. 그리스도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신비스러운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법으로 spiritual blessing,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언제 하셨느냐면 창세 전에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아들을 보내서 이룩하신 거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성령님을 보내서 이제 개런티 하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죠.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두 개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 죄를 없애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을 쓰시게 될 때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션하기 위한 계획이 창세 세상을 열기 전에, 여러분과 저가 태어나기 전에, 이 우주가 생겨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manifested, 나타났지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adoption agency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아답트하도록, 양자가 되도록 소개하신 분입니다. 한국 사람인데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별로 세상에서는 가진 게 없을지 몰라도 어느 날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어느 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죄를 고백하고 믿겠다고, 따라가겠다고 고백한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양자로 삼았다는 얘기는 하늘의 모든 기업의 축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쉐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는 그것을 우리도 쉐어, 나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in Christ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in Christ가 아니라 out of Christ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우리가 은혜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오는 그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입니다. 하늘의 인종이 되는 방법, Heavenly Race, 새로운 종족.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양인 가운데 서양인 가운데 온 우주에 흩어져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하늘나라의 레이스 인종은, 하늘나라의 종족은 하늘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하늘의 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고백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서 서서 문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더드르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보러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우리에게 어답션 해주셨으면 이제는 명단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인종이 되고 싶습니까? 거듭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청사진 안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습니까? 돈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하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란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 몸체 안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성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그의 살아가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도 찬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도 보면 찬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절에 여러분이 남은 부분을 읽어보시면서 과연 이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보석이 있구나. 손에다 걸어보니까 이것도 멋있고요, 귀에다 보니까 그것도 아름답고요, 목에다 걸어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넘치구나, 차고 넘치구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보물을 즐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